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사님 두 분은 서로를 향해서 해주시고, 손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조현 전우사님 저 이렇게 전우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서로. 자, 선사모님, 사모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지요.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어제 큐티 나눔 방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게 반응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제가 기쁘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죠? Of course. 우리 모두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죠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도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함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지난이 그에게 지지가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의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고 하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여 정탐꾼이라 하고. 다 같이 봅니다.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좀 되어 있지 않지만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아들을 양식 때문에 보내잖아요. 근데 형제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잘못했다. 참 많이 잘못했다. 동생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내려가면 우리가 꼭 요셉을 찾아서 데리고 오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찾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곡식 때문에 내려갔지만 곡식을 먼저 사지 아니하고 요셉을 먼저 찾는 일에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주로 많이 다녔느냐라고 했더니 사창가를 주로 많이 다녔대요. 왜냐하면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저처럼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확률이 높다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찾았다는 거예요. 뭐 찾은 이 있나. 또 요셉은 요셉대로 곡물을 창고를 다 열어서 여러 곳을 열어서 나눠주다가 이제 형이 올 때 좀 뭐 그를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 때는 곡식 창고를 하나로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만 곡식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여러 가지 곡식을 받아갈 때마다 이름 뭐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걸 다 기록하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거 정도는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누가 형님들이 왔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요셉대로 다 하고 요셉의 그 많은 신하들을 군병들을 보내어가지고 이 형들이 분명히 왔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서로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요셉의 병사들에 의해서 형님들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게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서 요셉이 여러 가지로 오늘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록은 없지만 이런 기록이 있대요. 여기 뭐하러 왔냐? 정탐꾼 아니냐? 오늘처럼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고. 우리는 동생 요셉이 옛날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가 팔았는데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은 동생을 찾으러 왔다고.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진심을 다해서 형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자리에 일어나서 뒤로 가서 그렇게 울고 다시 나와서 정색을 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형님들의 이 회개하는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요셉은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좀 보면 조금 이해가 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여기는 6절 말씀을 제일 먼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저는 큐티 설교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손 목사는 큐티를 저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큐티를 할까라고 하는 여러분의 팁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했잖아요. 바로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꿈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찰나예요.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흉년도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을 맞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송 목사님의 설교만 다 잘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의 바이블을 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하용정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부른 사람 옆에 있으면 배고픈 사람이 짜증나죠.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부른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나는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츠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 나에게 주신 그 비전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소원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청교회의 비전 그리고 큐티의 사명 이것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이전하기 전에 이전하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대전아 12제자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함께하고 끝없이 보여주었고 내가 또 주고 또 준 것처럼 주라. 줄 때는 후회 없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줘야 되느냐? 3년 동안은 주라. 아니면 66번이라도 주라. 한두 번 주고 말지 말고 3년 동안 예수님은 주었다는 거예요. 배신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배신의 아픔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12제자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함께하고 3년 동안 주고 3년 동안 보여주고 3년 동안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배신할 줄 알면서도. 최소한 66번이라도 우리가 선택한 사람, 우리가 케어링해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주게 되어지면 내 생각대로 주게 되어지면 상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고도 욕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오늘 내가 큐티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날인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영주 형제하고 처음으로 큐티 나눔을 하기로 하는 날인데 오늘 안 오셨네요.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돌이켜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에 다 굶겨져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으로 살아가지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전부 다 모두 헝그리 배고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고 육체적으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특별히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다 굶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배고픈 자가 누가 있는지 또 영적으로 굶고 있는 자가 누구 있는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는지 한 분의 영혼이라도 찾아서 오늘 그분들에게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영육간에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의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베냐민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계속 뭘 하고 있죠? 편애하는 사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생각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늘 여전히 편애하는 습관이 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그의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으로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은혜를 저렇게 받았으면 좀 바뀔 만도 한데 참 안 바뀐다. 참 안 바뀐다. 은혜를 저렇게 받았음에도 참 안 바뀐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고질적인 내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내가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큐티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참으로 안 바뀌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바꿔야 될 습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발 이것만은 내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선순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급한 일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쁜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급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삶을 중요한 일에 먼저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둘 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쁜 일도 오늘 천천히 되어질 것이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급하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그게 급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특히 손목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몇 주 전부터 적어놓고 이거를 파워포인트에다가 띄워놓고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보는 말씀이 있어요. 월요일에 할 일입니다. 월요일은 오늘 내가 홍보함으로 세상에 알려주라. 그러니까 내가 큐티 사역이나 또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오늘 월요일에는 그것에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화요일에는 새벽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라. 내가 이번 새벽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되고 수요일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함으로 알려주고 목요일에는 목숨을 걸고 강의로 깨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목요일은 강의를 열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지고 금요일은 금과 같이 대하는 1대1로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토요일에는 레슨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레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일요일에는 오늘 육체를 충분히 쉼으로
또 정말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냐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목적으로 살아라. 성경을 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리고 어떤 일이나 사건을 만날 때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목적으로 그리고 메모쟁이가 되게 적어라. 읽어라.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핸드폰에도 적고 그렇게 컴에도 적고 어떻게 하든지 적는 인생이 되어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지난날에도 묵상한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큐티의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고 여쭤보시고 오늘 참으로도 변하지 않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요셉과 똑같은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 참 잘 안 되는 거, 은혜 받아도 참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큐티의 유익을 정말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올려드립니다. 상황 역전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상황의 역전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 형아들은 협작해서 요셉을 가두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오늘 그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3일 동안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났어도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둘지도 마시고 그러나 쉬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상황이 역전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손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변하지 않는 요셉을 봅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좀 해도 될 만한데 우리하고 똑같이 맨날 우리 생각만 합니다. 여전히 편애하는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보았을 때 나에게서 참으로 안 바뀌는 습관이 무엇인가? 정말로 진짜로 바꿔야 될 습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오늘 변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황은 반드시 역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서둘지 아니하고 그러나 쉬지도 아니하면서 상황에 역전이 되는 그 순간까지 큐티의 삶을 꾸준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전우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날이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셔서 내일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